유대인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박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나세요? 박해, 핍박.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시작부터 사실은 계속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죠? 모든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이 어둠 속에 나타나시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박해라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박해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박해고 핍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 그러면 일단은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래서 아벨은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있었던 박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런 쭉 계속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박해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아합 왕 때, 그렇죠?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죠.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교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알 신과 그 다음에 정권이, 정치의 힘이 합해진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죽였어요. 이런 박해가 사실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일은 있어 왔고, 이게 이제 또 완전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도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예수를 없이 하려고, 그죠?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였죠. 그 이후에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계속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사로 넘어와서는 로마 카톨릭이 개혁주의자들을 다 그냥 척결했어요. 다 죽이고 내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간 자들이 청교도들이죠.
아, 그럼 캐톨릭만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개신교도 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도 그 이후에 다른 신흥 종교들 이런 들 또 박해를 하고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힘이 주어지면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박해가 일어날 때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명분은 다 있어요. 그죠?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하는 이 자들의 명분은 뭡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그 교리상, 자기네들이 믿는 그 기준 속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라. 그들의 명분은 그랬습니다. 그는 뭘 몰랐을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죽였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놓고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였단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들이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혼돈한 세계. 모르면 그렇게 되지. 돕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망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혀 우리의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돈해요. 뒤섞여가지고 몰라요. 뭐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힘을 가지면 또 힘을 사용하고, 그죠? 힘이 없으면 또 가서 굴복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해라는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은연중에 드러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또 사실 드러내서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을 자행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박해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박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적인 하나님이죠. 그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본성 속에 있는 거죠. 다 교회도 위하고 뭐도 위하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자아는 나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힘이 센 동물 왕, 사자, 호랑이 이런 걸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은. 눈도 안 밟고,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주인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고 그런 거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왜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폭력을 사용해서 막 밑으로 막 뜯어고치고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막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러고 이게 선교 역사 속에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속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막 폭력적이고 막 그죠? 막 그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조직했어요.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들은 그게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심정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전에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죄 속에 있어도, 그죠? 어떠한 그렇게 나타나줘도 그것을 봐요. 그죠? 같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강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학교에서 나누면서 그런 생각 우리 계속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원주민 속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과테말라에 있는 그 어디에. 근데 그 족속들은 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죽이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어제 있던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5명이서 들어갔는데 해변가에 내려서 이제 하나씩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 원주민들이 와서 5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켰어요. 그들이 뭐 죽이는 방법은 그들 가지고 있는 게 뭐 도끼나 뭐 이런 거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다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비행기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자기네들을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총이 있었어요.
옷을 열어보니까 총이 있었음에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너무 미련하다고 했어요. 왜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그 모든 걸 낭비하냐. 이 젊음을, 이 인생을 왜 거기다가 헛되이 썼느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5명이 갔는데 이 젊은 5명의 부인들이 다 있거든요. 아내들이. 그 아내 5명이 아이를 안고 거기를 또 들어갔어요. 그 남편들을 죽인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추장이 와서 물었죠. 당신들은 누군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죽인 그 5명 남편들, 우리는 아내들이다. 그런데 그 남편들이 너희들에게 꼭 줘야만 됐다.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꼭 줘야만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몇백 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갈 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참 이제 서구에서 막 이게 선교의 바람이 막 일어서 그때는 가톨릭이었죠. 막 선교하러 다닐 때 예수회 같은 그 분들이 다닐 때는 무료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다 쟁탈하고 식민지 시켜버리고 그죠? 그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명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기에 선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어떤 게 심어지겠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선교는 이제 실패한 선교다. 뭐 이렇게 지금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요. 그는 절대로 이게 어떤 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이나 아는 이 주변 사람한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사실 같은 유형이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은 절대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내가 강압적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네, 어린 양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박해를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아무리 명분이 옳은 명분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죠? 사실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늘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근데 어쩐지 그렇게라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막 일어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끌고 오면 될 것 같은.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말은 이 무리, 그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물론 뭐, 기습작전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죽이는 건. 그죠? 뭐, 갑자기 몰래 가서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못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당을 지어서 이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당을 지어서 조직을 가지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죠. 그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 뭔가 뭐, 그죠?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자꾸 그런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은 인원수가 많다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적다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다 뭐요? 진짜 이건 하는 거 상관없는 그런 그 방법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게 보여지죠.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맹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하늘도 땅도 뭐요? 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고 여기 하나님 말등상이고 그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네가 뭐라고 맹세를 하냐. 근데 이 맹세를 했다라는 건 나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안 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뭐요? 사생결단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이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완전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맞는 거야. 옳은 거야. 그죠? 이건 진짜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쵸?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고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막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가도록 다 내 말에 동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거기는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가장 큰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죠. 교회당을 짓는다 이럴 때 그죠?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장로니까 너는 권사니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당연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들 일반적으로 그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허용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보면, 그죠? 이분은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분은 저럴 수도 있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다 달라요. 이게, 그죠? 은혜 받아가는 이게 속도가 다 다르고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표도 다르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있는 채로
받아들이고, 다만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씩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근데 꼭 이래야 된다라는,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 내 안에서 벌써 막 불편하다. 내 말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을 때 내가 막 뭐가 이제 속이 상하다. 그럼 이미 뭐예요? 내가 지금 뭐구나 봐야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강하죠. 항상 똑똑한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보면요, 거의가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우리 그 상담을 제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담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물어봐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래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내가.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 우리는 생각도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는 항상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는 항상 맞았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잘 됐어. 그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한 게 맞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안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이, 그죠? 다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의 착각이구나.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상황도 들어보고, 그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이들이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더 알아볼 거 있으니까 데리고 내려와라, 공회로. 그렇게 하면 그때에 우리가 기습적으로 해서 죽이겠다. 근데 이 말이 새나갔어요. 바울의 생지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얘기하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상황을 얘기해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요.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잘못돼서 이유 없이 죽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잘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0명, 그죠? 200명, 이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몇 명이요? 한 500명의 군인이 바울을 사실은 죄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백 명의 군인이 호위를 하고 가요. 완전 임금님 행차 같아요. 왕의 행차 같아요. 너무나 안전하게 총독에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로 가야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것을 너무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게 갔는데요. 거기 헤롯 궁에 이제 안전하게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닷새 후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어요. 이때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24장입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변호사가 하니까 다르죠. 아주 총독에게 우리는 당신을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고 존경하고 아주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이제 다 깔죠.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사람. 전의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계속 번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이란 자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뭐가 자꾸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뭐예요? 연병은 이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병균이, 이 병균이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뭡니까? 바울 안에 뭐가 이렇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요. 막 모든 사람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죠? 이 부활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막 번져나가요. 이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떤 일이에요 도대체. 그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야. 그 말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죠? 뭐 그냥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런 말도 안 부리겠죠. 예수쟁이란 말은 되게 좀 폄하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휴 저 예수쟁이. 그러니까 안 좋게 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뭐요?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 바울에게 지금 얘는 완전 연병이야. 연병. 전염병 덩어리야. 세균 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요? 이 사람 속에 생명이 가득해. 가는 곳마다 생명이 그냥 막 번져나가. 이 말이죠.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이 자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막 뭐요? 소동을 일으키고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소동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유대교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연병, 전염병, 또 사람을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이었죠. 그죠?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냥 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로 오신 예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그죠?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 속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딱딱딱 돼 있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 달라져버려. 그래가지고 이거는 통제가 안 돼.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법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통제가 되고, 그죠? 조직이 되고, 다 이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뭐가? 이 사람이 퍼뜨리는 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다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이게 막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적인 그 종교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다 그대로 지키잖아요. 율법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행동이 다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딱. 그죠? 이렇게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균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각자가 뭐요? 각자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그 자유함을 주는 것만큼. 그죠?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겠죠. 이제는 그 교리에 묶여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희한한 병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완전히 이 유대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이거는 몹쓸 병인 거예요. 그죠? 이 병균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죽여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묶여있던, 그죠? 눌려있던, 갇혀있던 것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자유케 되죠. 자유케 되어지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제재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질서가 있어. 그렇죠? 여기 장려 질서. 하나님 생명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우리는 율법으로 보이는 질서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도록 딱딱딱 각을 맞췄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고 이게 교리고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생명은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규율 지어가지고 딱 묶어놓고 딱 가둬놓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생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목사고 권사고, 그죠? 뭐 전도사고, 그런데도 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뭔가 다 경건한 외양이 없어. 겉모습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고 다 이 절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죠? 어떨 때는 뭐 어린애 같고, 어떨 때는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말도 불쑥불쑥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실제로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진다. 이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이자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이 어디예요?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힘도 없고 촌스럽고 그냥 볼 것도 없는 그 나사렛.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우리 어디 여기 보면 나와요. 바울의 출신이 어딘가 물어요. 천부장이 물었는가? 그러죠. 이게 길리기아 사람. 또 바울은 출신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이 뒤 가정의 배경도 오죠. 가문의 배경도 화려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근데 어쩌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 나사렛에 있는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 균을 받아가지고 이 전략이 돼버려요. 이 개수가 돼버린다. 그죠? 이게 십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야,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학문적인 거, 교양적인 거, 그죠? 또 뭐 어떤 너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배설물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우리 속에는 그 배설물이 아니게 여겨지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건 있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이건 갖춰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죠, 뭐, 그죠? 그걸로 살죠. 그걸로 나타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나사렛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나사렛 2단 개수가 우두머리가 어쩌다 바울이 이 신세가 되어버렸나 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혔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그래서 그 말이 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어제도 나눴는데 거기 그 외부 사람 다 죽이는 그 족속에게 들어갔던 그 선교사가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말로 하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원토록 놓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현명한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내가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인정해요. 그 언론이 왔을 때 우리 남편은 이거를 위해서 계속 준비했던 사람이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몸뚱아리는 장작더미 같다. 그냥 장작더미 같아서 불태우면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 나무장작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태우라는 얘기.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시물이 되게 합니다. 나를 딱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나를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거기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의 그 뜻을, 남편이 했던 그것을 아주 고귀하게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그 인간 이하였죠.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람 그냥 다 죽이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죠.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죠?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가?
이 가치에 대한 것이 계속 우리가 바뀌어서 가야 돼요. 이것을 내가 안 바꾸려고 내 것을 자꾸 고수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화 구원이 계속 안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수준 속에 있어야 되고, 바울의 말로 하면 배설물을 끼고 덮어쓰고 그걸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배설물로 덮어쓰죠. 이런 강령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이게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척해서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뭐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막 온 세상에 이분의 그런 일들은요, 전 세계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지금도 그런 분들의 그 일기, 그죠? 그들이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옆에다 놓고 계속 보면서 지금도 은혜를 바라가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증거될 거니까. 그죠? 그는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거, 실제인 거죠. 실제.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내 기준,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하나님이 계속 끄집어내시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돼야 되겠죠. 너무 그래도 많이 뭔가 변화가 왔어요, 그죠? 네. 표현은 못해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노년에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며느리를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냥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잘 교회 다니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오게 하시니까 오십니다. 힘들어도 오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젊을 때 그냥 교회만 다녔겠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죠? 돌아가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도록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도 또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어오면서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로 가는 그 일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혀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어린 양의 그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주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